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27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이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정을 심히 유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우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한 사도,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행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로마의 수많은 압제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흩어져야 했고 때로는 숨어 살아야 했지만 그 모든 것에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결국 12명 이 120명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전 로마를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이는 놀라운 행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곧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어려움과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바로 초대교회 같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이 사도 바울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말씀에 도전받고 더욱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소망을 쫓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과 이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자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을 잃은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아니, 귀신을 내쫓아준 놀라운 능력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여종의 주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눈앞에서 구원이란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누시겠지만 간수장에는 그 놀라운 이적과 일들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봤지만 이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당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아멘. 그에 비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소망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로 왕족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흠이 없는 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학벌로는 당시 가장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한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이 큰 세상적 소망을 쫓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앞날이 창창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소망을 두었고 그것이 가장 고상한 이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수익의 소망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절대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 중 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수익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뒤로 한 채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이 로마인들은 재판이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뿐 아니라 책찍에 맞거나 고문당하지 않았으며 이 로마 황제의 법정까지 상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소식을 이제 상관들에게 얘기했을 때 상관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일까요? 굳이 이 열악하고 힘든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왜 바울은 순순히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 환경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환경도 사도 바울의 신앙, 사도 바울의 사명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든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지만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옥 안에서도 계속해서 풍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곧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도 힘듦이 있어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비판과 불평과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혹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복음을 충만히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복음을 충만히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움의 영송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자 이 귀신이 여종으로부터 도망가고 바울이 옥에 갇혀 기도하고 찬양하자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움직이고 이 매였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험악하고 무서운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바울의 말처럼 감옥에 그대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고 해도 왜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 험악한 강도와 죄수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충만함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이 베드로가 탈출해서 간수장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고 간수장이까지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낳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 100통이나 전화를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아기를 낳고 제 핸드폰으로 이 100통화를 사람들에게 했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면,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흘려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컵이 물로 충만해지고 나중에는 그 물이 흘러넘쳐서 온 땅을 적시게 됩니다. 그렇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충만함이, 그 복음이 내게로부터 충만해져서 흘러넘쳐서 온 세상을 적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흘려보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흘러넘쳐 온 땅을 적시며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소망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갔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바라보며 주의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세상의 수익의 소망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내며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